우리는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이미 지난주 15장으로 끝난 상황입니다. 1장부터 15장까지가 본론 이런 내용이고, 16장은 사실은 인사말이나 후기 혹은 책의 부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작년 2016년 1월 첫 번째 주일부터 지금까지 장장 1년 8개월 동안 로마서를 강의했는데, 여러분들은 로마서의 본론인 1장부터 15장까지를 마치고 부록인 이 16장에 들어선 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심정은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물어볼 것도 없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서 있는 목사의 감회는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용환 목사의 감회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사지선다형 문제를 냈습니다. 로마서 15장을 마치고 16장에 들어선 김용환 목사의 마음은 어떤가? 1번, 매주 설교를 하니 무덤덤할 것 같다. 2번, 별로 은혜가 안 됐을 것 같다. 3번, 설교하느라 매번 힘들었지만 은혜가 넘쳤을 것 같다. 4번, 설교를 한 후 걱정 근심이 더 많아졌을 것 같다. 1, 2, 3, 4번 중에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정답은 3번. 어떻게 잘 이렇게 정답을 잘 맞히셨습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아니지만 4번이 사실은 제 이 마음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를 나 자신은 은혜를 받고 또 기쁨으로 전달했지만, 이것을 성도들이 어떻게 소화하고 실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1장부터 15장까지 설교를 하고도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의 걱정도 덜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고 소화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삶의 그대로 실천에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설교만 들은 것이 거의 1년 8개월 정도 되니까 제가 간간히 뺀 적도 있으니까요, 넉넉히 한 80회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서 설교 80회를 그것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삶 속에 실천할 것인가? 저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록인 로마서 16장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목록을 소개하며 문안 인사도 하지만은 이렇게 살고 이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로마서 16장에는 자그만치 28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본문의 1절과 2절에 나오는 베베 집사님입니다. 우리도 이 베베 집사님처럼 말씀을 배우고 믿은 대로 실천에 옮기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은 대로 삽시다. 믿은 대로 살자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후반부를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순종에 관한 설교를 간간히 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말씀에 순종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노래도 불렀는데, 신앙생활은 더도 덜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던 베베 여집사님을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여기 갱그레아는
이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11km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우리 교회에서 11km 지점이 어느 정도인가 이 다음 지도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검색해봤더니 딱 유성터미널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딱 11km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 멀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면은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인 고린도 운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긴 운하가 수에즈 운하, 그 다음에 파나마,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 운하가 세 번째로 있는 운하입니다. 이 고린도 운하가 남쪽 갱그리아에서 북쪽 고린도까지 판 운하입니다. 가장 좁은 이 부분을 팠기 때문에 더 짧은데 6.34km라고 합니다. 6.34km.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지금 이 그리스의 밑에 이 반도, 바로 저기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을 크게 확대한 것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가 고린도고 밑에가 갱그레아입니다. 자, 저걸 더 확대해서 이 갱그레아에 이 저 화살표가 있죠? 저기가 갱그레아라는 곳입니다. 한 번 더 사진을 다시 다른 사진 보세요. 저걸 더 확대한 겁니다. 저기 끝에가 6.34km예요. 조금 더 확대해 보세요. 예, 저게 고린도 운하입니다. 예, 또 다른 사진이요. 예, 저게 배가 저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이요. 저거는 지금 제가 소개할 갱그레아라는 아까 화살표에 있었던 항구입니다. 또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 저게 갱그레아 항구인데 AD 365년과 375년에 두 번의 큰 지진으로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저렇게 잔재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본론 1절 끝에 보면 이 갱그레아의 출신이 베베 집사를 추천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추천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시니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시니스테미라는 단어는 추천, 증명, 보여주다, 함께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책임지겠다, 보증하겠다는 뜻이 시니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시니스테미라는 단어는 함께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를 들면 TV에 보면 왜 대통령이 딱 앞에 서서 연설을 하면 뒤에 쭉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쭉 서 있지 않습니까? 혹은 뭐 어떤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앞에 딱 단상에 서면 뒤에 쫙 사람들이 서 있는 그런 장면 연상하면 될 거예요. 이게 시니스템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이렇게 곁에 서 있다는 그런 뜻은 함께 서 있다, 그냥 뭐 꽂아놓은 보리짝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에서 말하는 사람을 지지한다, 내가 책임지고 보장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베베 집사님을 보장하며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본문 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 베베 집사님은 선교 사역에 지친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며 바울 사도를 잘 섬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베베 집사님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며 추천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 집사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구체적인 칭찬입니다. 첫 번째, 다시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 구절을 크레이그 키너 박사는 이렇게 이 주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문안을 보내는 28명의 사람 중에 11명이 여자였지만, 사실 여기에 조금 논란이 있어요.
이게 외국 이름이기 때문에 또 좀 오래된 이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쓰여지기 때문에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신학자는 또 이쪽에 남자 이름으로 여자 이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28명 중에 11명이 여자였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하고, 특별히 바울 사도가 사역을 칭찬하며 이렇게 했던 사람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6명씩 12명이에요. 28명 중에. 그러니까 28명의 이름을 다 쓰지만 그 중에 남자 6명, 여자 6명을 특별히 칭찬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문안하고 칭찬하는 남성과 여성을 통틀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베베 집사님입니다. 첫 번째로 이 베베 집사님에 대한 제일 먼저 나오는 소개는 교회 일꾼이라는 칭찬입니다. 교회 일꾼.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구경꾼이 있고 말꾼이 있고 일꾼이 있다고 합니다. 구경꾼은 언제나 방관자로서 예배 참석만으로 만족해하고 교회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꾼은 입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꾼은 묵묵히 말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베 집사님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완전히 속속히라는 의미의 디아와 먼지라는 의미의 이 코니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이 일꾼이란 말을 단어 뜻으로 해석하자면 일꾼이란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빠르게 움직여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일꾼이란 다른 말이 아니라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빠르게 움직여 일하는 사람.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일꾼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묻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먼지가 날 정도로 뛰어다니는 사람인가? 일꾼이란 원어, 이 디아코노스라는 의미는 교회 안에 먼지가 휘날리도록 뛰어다니는 걸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디아코노스에서 이 영어의 집사라는 단어의 디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디콘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 집사를 디콘이라고 영어로 말해요. 지난주 대전노회 대전 남부 시찰회가 모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4분을 더 선출한다고 장로 증선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주 임원 임사부를 통과해서 이번 10월 달에 대전노회 통과가 되면 승인을 얻으면 4분의 장로님과 15분의 안수집사님 그리고 13분의 권사님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공동의 시기는 추후 당회에서 상의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적당한가, 그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이 집사, 디콘이라는 집사라는 디아코노스에서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이 하나님 교회의 일꾼은 감투를 쓰고 대접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먼 일을 뒤집어 쓰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참 일꾼을 말합니다. 이런 일꾼을 선출해야 돼요. 교회 직분자는 뭘 쓰는 사람이라고요? 감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뭘 뒤집어 쓴다고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했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구제 문제 때문에 원망, 불평이 터져 나왔을 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열심히 일하는 7명의 집사님들 때문에 질서가 잡히고 은혜로운 부흥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3D 업종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3D 사역은 더러운 일, 힘든 일, 위험한 일, 이 3가지를 안 하려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도 이 3D를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일꾼은
이런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휴가 가기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중단하고 조금 쉬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해 놓고 가가지고 이 설교가 자꾸 제 머리에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우리 교회에 수고할 장로님 4분, 집사님 15분, 권사님 13명을 뽑는다면 누굴 뽑을 것인가 자꾸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 목사 직업병에 걸린 모양입니다. 일주일 푹 쉬려고 했는데 이 설교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계속 제 머리에 어떤 분이 좋은 일꾼인가 그런 생각만 자꾸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먼지를 뒤집어 쓰는 직분자인가? 아니면 감투만 쓰기를 원하는 직분자인가? 생각해 보시고, 동시에 우리 교회 새로 뽑힐 장로, 권사, 집사는 누가 좋을지 진지하게 기도하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이 베베 집사님을 제일 먼저 쓴 이유를, 이 베베 집사가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직접 전달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자에게 이런 중요한 문서를 전달하게 한 것은 바울 사도가 베베 집사님을 갱그리아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얇은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두꺼운 양피지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서가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두꺼운 책이에요. 이런 두꺼운 양피지에다 썼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은 1장부터 16장은 상당히 두꺼운 부피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게를,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바다를 건너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가기에는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베베 집사님이 로마서를 안전하게 로마 교회에 전달한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분실했거나 전달하지 못했으면 신약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27권이 아니라 26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가 안전하게 전달되어서 교회 역사상 수많은 위인들이 로마서를 통하여 회심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베베 집사님은 어려운 일, 힘든 일, 위험한 일들인 줄 알고도 바울 사도의 편지를 로마까지 잘 전달한 일꾼이었습니다. 일꾼은 더러운 일, 힘든 일, 위험한 일을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베베 집사님은 이 자매라고 바울 사도가 소개합니다. 베베 집사님을 자매라고 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를 남자는 형제로, 여자는 자매로 불렀습니다. 어느 종교도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죄송합니다. 당연히 믿는 자들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러야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모두가 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했으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놀았나 봅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스럼 없이 베베 집사님을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 어느 사회 가도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의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구원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또 매주일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고 친교를 나누는 것은 어느 가족, 어느 친척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사는 자식을 매일 만날 수 있습니까?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마 대전에 살아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못 만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마다 만나고, 주일날 만나고, 수요일날 만나고, 금요일날 구역예배 때 만나는 그런 사이입니다. 이런 만남은 세상 어디 가도 찾을 수 없는 친밀한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수 가족은 육신의 가족을 뛰어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보는 이웃사촌이, 이웃이 더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족이에요. 세 번째 소개는 이 바울은 베베 집사님을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호자가 되었다. 이 보호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헬퍼 혹은 가디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번역엔 이 바울 사도가 이 베베 집사님에게 내가 이 여자 집사님에게 신세진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전통을 살려서 세례받을 때 대모, 대부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굳게 설 때까지 도와주기도 하고, 또 사제들을 돕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기도 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목사뿐 아니라 온 성도들의 보호자, 도우미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움에 처한 환자들이나 믿음이 약해서 방황한 자들을 잘 돌보아주고, 또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일이 교회 직분자들의 책무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베베 집사님은 아주 똑소리 나게 잘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 사도는 특별히 로마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전달하는 베베 집사님에게 최고의 극진한 대접을 하라고 부탁합니다. 최고의 극진한 대접.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기록된 영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빌립보 2장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를 내가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다고 칭찬하면서 그를 29절에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부탁했어요. 여기 쓰여진 이 영접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접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로마 교인들에게 베베 집사님을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쓰인 성도의 합당한 예절, 이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란 어떤 뜻입니까? 이 합당한 예절이란 말은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말인데, 악시오스. 이거 말하면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성도의 합당한 예절은 성도의 합당한 가치로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성도의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즘은 사람도 다 돈으로 환산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학원을 인수인계할 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50명 다니는 학원이다, 그러면 두당 얼마를 쳐서 권리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히도 교회를 팔고 넘겨주는 일이 참 어색한 일입니다만은, 이런 경우도 학원을 파는 경우와 똑같이 성도 두당 얼마를 쳐서 교회를 판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물론 개척하여서 수고하는 목사님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현실이 참 씁쓸하다는 것이에요. 성도 한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요즘 시세가 얼마나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현실이 그렇지만 참 부끄럽고 참담할 나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성도의 합당한 가치와 예절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구원한 그 가치를 말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고귀한 생명입니다. 바로 이런 가치와 예절로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는 배우고 못 배우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두 다 귀중한 아주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아주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주인이 지나가다가 자기 개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지나가다가 개를 발로 뻥 찼어요. 그러면 옆에서 친구나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주인이 자기 개를 발로 찼으니까 자기도 지나가면서 이유 없이 발로 차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개를 애지중지 입을 맞추면서 아주 귀중하게 이렇게 개를 취급하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발로 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지중지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애지중지 하시는데 누구도 함부로 우리를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베베 집사님을 최고의 대우로 정중하게 접대하라는 의미입니다. 베베 집사님이 아무리 갱그리아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일꾼으로 잘 섬겼지만 바다를 건너 로마로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베베 집사님을 정중하게 대우하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별일 아니더라도 새로 이사와서 새로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낯설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베베 집사님을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늘 다니던 사람은 교회 화장실 찾는 것이야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출석한 사람은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보기도 참 민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새신자를 위해서 주차장과 예배당 의자와 식당의 자리까지 합당한 예절로 영접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까? 남북 통일이 안 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자기에게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자기가 이 성도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떠나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한 영혼을 위해서 새신자가 오면은 정말 왕자처럼 공주처럼 떠받쳐 주지만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꼭 새신자들에게 요즘 얘기하는 갑질이나 텃세를 부리고 상처를 주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만들더라고요. 누가 되었든지 새롭게 오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대우로 정중하게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단순하게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베베 집사님을 로마 성도들에게 추천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일 내가 대전 성은교회를 떠나서 다른 도시에 가서 다른 교회에 출석할 때 과연 김용환 목사가 나를
그 교회 목사에게 뭐라고 추천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번 추천서를 써본 경험이 있는데 참 이 추천서만큼 쓰기 힘든 글이 없습니다. 만약 추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앙의 소개서를 여러분 스스로 쓴다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나는 대전 서문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렇게 쓰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대전 서문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기도에 열심이고 성수주의라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의 자신의 신앙 소개서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저는 또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대전 서문교회 온 지가 만 7년이 되어 가는데 과연 김용환 목사란 어떤 목사인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각인되었을까? 또 여러분들이 저를 다른 목사님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또 다른 식구들에게 이 목사를 뭐라고 소개할까? 저는 그걸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 안에 구경꾼인가? 아니면 말만 하는 말꾼인가? 아니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일꾼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며 목회자에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받는 그런 베베 집사님과 같은 그런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감투만 뒤집어 쓰려고 하지 않았는가? 먼지는 뒤집어 쓰지 않고 내 생각만 앞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했던 그런 집사님들처럼 하나님, 내가 새롭게 변화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그 경륜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잊으면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심령이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해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교회 추천했던 베베 집사님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태인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긴 그 선진들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말 없이 이름 없이 주를 섬기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이제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